마태복음 강의 14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올무에 걸리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피땀을 흘려가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또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고 또 시험에서 이겨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성도라 칭하고 있는데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옛사람의 생활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리라. 이러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 또한 벗어버려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바울의 일행들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멜리데섬, 지금 몰타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가까이 이르게 하는데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룻배 구명정을 내리고 자기들이 도망치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명하였고, 그래서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것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 사람일지라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버리는 자에게 약속을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은 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이죠.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 옛 성품, 말, 마음,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사랑하고 또 여겼던 것들, 이 모든 것을 끊어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버려야 되지만 단 하나는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우리 주님만은 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절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 누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버려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를 버린 자는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중에 예수를 버리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면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는가 그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예수님 버리지 말고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 끝까지 잘 지키는, 그래서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내지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47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같이 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서 말씀하실 때라는 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죠? 기도를 다 마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잠자는 제자들 깨우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씀을 하실 그때입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자들과 함께 왔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성고난 주간 셋째 날, 즉 화요일에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것을 약속하고 은 30을 받았던 자입니다. 또한 목요일 만찬을 나눌 때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뻔뻔하게 말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주실 때 가룟 유다는 떡만 받고 만찬에 참여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은 나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자들에게 함께 가서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큰 무리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은 같은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무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군대를 동원했다 그 뜻이에요. 로마 군대 조직을 의미하고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600명의 보병 부대를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는 약 200명으로 구성된 파견대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하간 오늘 본문에는 큰 무리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군인들이 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 군인들은 로마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들,
바리새인들의 종들 다 데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온 곳입니다. 48절 함께 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를 파는 자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예수를 잡아온 자들에게 군호를 짭니다. 이 군호를 짰다고 하는 것은 약속한 신호를 만들다 그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군인들에게 내가 신호를 하나 만들 건데 이 신호에 따라서 예수를 체포하라 그 뜻인데 그 만든 신호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겁니다. 사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입맞춤은 배신의 표시로 사용이 됐죠. 이에 가룟 유다가 자기들이 짠 신호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게 되겠죠. 49절 함께 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여. 랍비여.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춰요. 자, 이미 6월절 만찬성상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11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호칭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22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불렀는가? 함께 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때에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불렀죠. 25절 마태복음 26장 함께 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한 것이 아니라 뭐로? 선생으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믿음을 갖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시자 받을 것을 예언하시자 당연히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올바른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를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신앙하는데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 좋은 말씀의 교훈을 주시는 분, 착한 일을 하신 분, 어려운 자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도덕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사회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른 믿음의 기초는 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나 하라 할 때 베드로가 주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상할의 주인이요. 나의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중보하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우리를 받게 한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에 대한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예수를 선생으로 신앙을 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이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혈기를 부리게 되면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혈기를 부리면 실수해야 하네요. 해야죠. 예, 희열하죠. 예, 희열합니다. 50절 보세요. 5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제 사인을 했죠.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친구여. 이 부정적인 의미로 호칭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왔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당당하게 명령하고 옵니다.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의 사인에 의해서 군인들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야 안 잡아요? 잡게 되죠. 체포를 하려고 해요.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행하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26장 51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계세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하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구체적이죠? 말고라고 하는 종의 이름을 가진 자의 오른편의 귀를 누가 베어서 떨어뜨려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요. 52절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 지금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과 종들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었죠? 뭉치를 가지고 있었죠?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 나라는 칼로 망합니다. 또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죠. 따라서 로마도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을 했고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동로마는 1453년에 오스만 군대에 의해서 칼로 망했습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성경에도 심는 대로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본문 53절 함께 봅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군단은 로마 군대 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 군단은 약 6,000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12군단이라고 하니까 72,000명의 보병과 1,440명의 기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정도의 군대면은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를 다 격파하고 남는 병력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께 기도만 하면 이보다 더 많은 병력을 보내주실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군대는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우리보다 뛰어나고 지혜롭고 힘이 있는 천사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 쉽게 우리 예수님의 적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군대를 동원한 능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본문 54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당하게 지셨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체포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55절 함께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이 강도는 폭력을 행사하는 자잖아요. 뭐 흉한 무기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 잡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이 말은 계속해서 나는 성전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야 안 잡아요? 잡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죠.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만일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실 때에 잘못된 것을 가르쳤거나 잘못을 범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갔죠.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사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안 됐다는 거예요? 잘못 안 됐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의 죄만 지적해 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체포가 되십니다. 스스로 체포되셨어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후에도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아무 입도 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죠. 예수님 앞에 훌륭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 앞에 칭찬까지 받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버려야 안 버려요? 버려요. 예수님을 그냥 버린 것만 아니고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혈기를 부리는 자예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 행하는 혈기로운 자였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전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가 많았는가.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이후에 직후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돼. 대제장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예언하자 베드로,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어요.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주님 앞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자기의 혈기에 따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직후 바로 사탄이 됐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잘하고 믿음이 있어도 조심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된다는 겁니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6월절 만찬석상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버릴지어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버려야 안 버려요? 버려요. 이거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혈기에 따라 말한 거예요. 혈기에 따라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성도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할지라도 혈기를 부리면 감정을 졸지하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결국 실수하게 돼요. 예수를 버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도 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죠. 교회 밖에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나간 사람 폭행하는 것도 보죠. 엘리베이터에 모르는 사람 딱 만나면 무서워요, 편안해요? 괜히 무섭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젊은 애들, 학생들 담배 피는 거 그거 말렸다가 매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피해가요.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주차사건 때문에 살인사건 나고 우리가 지나고 보면 왜 그래? 저렇게 너무하지 않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난폭 운전에 살인사건 나고 이게 다 지금 현대화 되면서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혈기를 참지를 못합니다. 분노를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것도 수제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내 기분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교회에 다 가고 안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 또 내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분노를 행하게 되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분을 그치라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37편 8절 함께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돼.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하고 나의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혈기 부리는 자, 자기 감정이 최고야. 자기 감정대로 행했던. 그러나 성령을 받고는 180도가 변합니다.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들어요.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혈기 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지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행하게요. 그러면 실수하게 되고 주를 버리게 돼 있어요. 혈기 버려야 됩니다. 분노하는 감정 버려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성령 받고 이런 사람이 됐어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뭘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내 감정 절제해야 됩니다. 분노 감정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래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본문 5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제자들, 결국 예수를 다 버렸어요.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무서웠어요. 자기들도 끝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다가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뒤돌아버리지 않고 다 도망가고 만 겁니다. 무서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니까 누구도 신앙을 못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 무서워하고 세상 두려워하면요, 믿음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권력 두려워하고 돈 있는 자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면요, 믿음 못 지켜요.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역행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잘 보세요. 언제까지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언제 안 두려워했죠? 뭘 받고? 성령 받고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협박을 합니다. 너희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9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거예요? 도망갔겠죠? 그러나 당당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 들어야 되느냐? 너의 말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느냐? 당당한 신앙이 됐어요. 담대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총칼을 들이대도 순교의 길을 택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믿음 지킨 자들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가지 직분이 회복됐다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왕은 세상을 지배해야 돼요. 무서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세상이 어떻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성도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력자들의 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과 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누구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버리면 다 헛것이에요. 밖에 버려져 사람 앞에 밟힐 뿐입니다. 또한 버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버렸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11 제자들처럼 속히 돌아와서 믿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을 때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버렸는가? 첫째로는 왜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뭐로 불렀어요? 선생님. 예수님은 뭐가 돼야 돼? 해봅시다. 시작.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우리가 변치 말아야 돼. 두 번째, 베드로가 왜 버렸어요? 뭘 부렸어요? 혈기 부리. 지금 우리 혈기 부려요? 안 부려요? 예? 잘 안 부려요. 예. 혈기를 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 번째로 왜 버렸어요? 누구를 무서워했어요? 세상 무서워하면 안 돼. 사람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하고 믿음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꼭 지켜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 버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믿음 지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고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